한 목소리로 하나님이 오늘 내게 어떤 말씀으로 또 함께 하시는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오러 그 보좌 앞 경배를 드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아멘. 아멘.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그러셨고 십자가를 지신 이후에는 더 확실하게 임금도장을 찍으신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사탄은 이 십자가를 방해하기 위해서 40일 주야로 금식하신 예수님을 끌어다 놓고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을 꼬십니다. 내가 이 모든 영광을 너에게 다 줄 테니까 제발 십자가만은 지지 말아라. 이 말을 안 했지만 나에게 절 한번 해라. 이렇게 속이죠.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사탄은 그대로 살아서 속이고 또 넘어뜨리려고 그냥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기셔서 당연히 지셔야 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 십자가를 당연히 스스로 자원해서 지셨습니다. 예수님 안 지셔서 됐어요. 그만큼 능력이 출중하신 분이세요.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십자가를 안 지시고서도 우리를 단번에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되십니다. 그렇지만 그분의 사랑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여러분이 너무 귀하고 너무 소중하고 너무 이쁘고, 제가 요새 손주들을 몇 번 봤어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손주들을 봤는데 너무 이쁘고 사랑스럽고 귀엽고 그래요. 아마 이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거예요. 우리 어머님들 앉아 계시고 아버님도 계시는데 손주들 이쁘시죠, 그렇죠? 자식 기를 때는 뭐 그냥 뒤치다까리 하느라고 내게 살리느라고 고생하셨지만 이 손주만큼은 그냥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만큼 이쁘다고들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에 그것보다 더 사랑스러우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셨고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고 또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인류 첫 번째 선교사이십니다. 선교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은 나 자신이 선교사다라는 깨달음이 있으셔야 합니다. 부름을 받고 안수를 받고 따로 구별되어서 나가는 바울과 바나바, 아니 우리 최 전사님, 저희들가 많이 선교사가 아니라 우리 모두는 우리 교회를 이루는 모든 성도는 모름지기 다 선교사입니다.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가 있지 아니할 때에, 안디옥 교회가 있지 아니할 때에 바울과 바나바는 있지도 못했습니다. 물론 스스로 가서
천막을 기우면서 해야 했죠.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모여서 기도하는 두세 사람이 모여요. 가장 작은 단위의 교회, 우리의 가정 아닙니까? 남편과 아내가 더불어서 함께 손 맞잡고 기도하는, 예? 그게 교회예요. 그런데 온 교회가 더 많은 수가 불어서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그 능력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루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최전사님을 파송하실 때에 여러분이 든든하게 기도로 받쳐주시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물질을 쪼개셔야만 합니다. 아직도 그 유튜브나 이런 그 인터넷에서는 11조를 드려야 되니 말아야 되니 이런 도둑놈들 아닙니까? 여러분 모두가 다 도둑놈들이에요. 그렇죠?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 아플까봐, 자기 추울까봐, 모두가 다 자기예요. 저 자신부터. 그러니까요. 예수를 사랑한다? 거짓말 마세요. 우리는 사랑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일깨우시고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니까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선교사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내 것을 아깝지만은 쪼갤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저희 가정이 아버님이 태어나시면서부터 반신불구로 태어나셔가지고 17년을 잃어버린 삶을 사셨어요. 왜? 얘가 태어나가지고 죽을런지 살란지 그냥 살면 살고 죽으면 죽는 거다 하고, 우리 어머님들 옛날에는 어려서 병치레서 죽은 아이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죽으면 그냥 가마떼기에 감아가지고 바닷가에다 묻는 게 일상사였죠. 저희 가족에도 3명이 일찍 죽었어요. 근데 아버님이 그러셨어요. 반신불구로 태어났으니까 오죽했겠어요. 그래서 그래도 꾸역꾸역 살아가니까 17년 후에서 호적에 등록을 하셨더라고요. 그것을 아버님 환갑잔치 때 알게 되었어요. 아버님 고향에서 멀리 떠나오셔서, 고향이 김제 금구인데, 금구라고 하면은 그냥 산 꼴짜기. 우리 조상인 온달 장군도 꼴짜기에서 사셨다는데, 그 꼴짜기에서 사시다가 형님이 저쪽 영광에 바닷가 쪽으로 가셔서 사시니까 형 있는 데 가서 사시겠다고 거기까지 가신 거죠. 그래서 제 고향은 영광입니다. 영광 염산. 그렇게 사셨는데 환갑 맞아서 저희들이 이제 부족하지만 잔치를 해드리려고 모였는데, 고향에서 고모뻘 되시는 분이 오셔가지고 네 나이가 지금 이 나이가 아니다 그러시면서 실제 나이를, 본인도 그 나이를 모르신 거예요. 17년 저 동생들하고 친구 먹으면서 그렇게 사셨던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정이 그렇게 쉬울 수만은 없죠. 그래서 저희 그 형들 누나들은 뭐 국민학교도 제대로 못 나오고 이제 밖으로 모슴살이, 가정부살이 이렇게 나가게 됐었죠. 그래도 다행히 저한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중학교까지는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더 이상은 뭐 육성회빈이 뭐 학빈이 될 수가 없어서 이제 중학교 졸업도 하고 이제 객지로 나오게 됐습니다. 그게 서울이었었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정말 어머님이 어느 날 그러셨어요. 부흥회를 다녀오시더니 어머니 그러시는 거예요. 야, 나도 저런 아들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안 그래도 제가 우리 초등학교 때, 옛날에는 국민학교로 했으니까 국민학교가 편한데 국민학교 때 이게 소원 이렇게 소원 적으라고 그러시잖아요. 희망 뭐 그런 데다 조건 그랬는데, 열심히 공부해서 목사 돼서 정말 하나님의 복음 전하고 싶습니다라는 그러한 소원을 가졌더랬는데, 어머니가 은혜를 받고 오셔가지고 나도 목사님 같은 아들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셔요. 엄마, 내가 될 테니까 걱정하지 마. 엄마, 내가 될 거야. 그런 마음을 안고 이제 객지로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 온 곳이 저쪽 그 옛날에 박태선 그 장로님이 타락해가지고 만든 신앙촌 있죠. 물레동 들어가다 저기 부천 들어가다가 물레동에서 조금 더 나가서 꺾어지면 신앙촌이 나와요. 거기에 이제 공장들이 많았어요. 그 박태선 장로님 무리들은 그 저리 그 북쪽으로 경기도 북쪽으로 떠나간 다음 일이죠. 거기에 지관 공장이라고 종이로 이제 이런 그 막대 만드는 여러분 화장지 보면 안에 그 종이 막대가 있죠. 이 그 지관이라는 것이 컴퓨터에도 아주 작은 것이 들어가고요. 큰 거 뭐 옷감들 감는 큰 거 아주 다양합니다. 그런 공장에 취직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와서 신앙생활 왜 주일 늘 지키다가 왔는데 주일날 안 쉬어주는 거예요. 와, 이거 어떻게 교회 갈 수가 없고 또 시골에서 이제 서울에 올라가면 이단들도 많고 또 교단들도 틀리고 그러니까 가서 잘 신중하게 이 교회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듣고 왔는데 교회 선택도 못하고 그렇게 됐죠. 그래서 야, 이래서는 안 되겠다. 3개월 만에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3개월 만에 나와서 간 곳이 이제 소개받아서 간 곳이 청계천 3가. 이번에 청계천 가니까 너무 뷰티풀, 너무 아름답게 변해가지고요. 다른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저한테는 그 새카맣고 그 정말 암흑 같았던 그곳이 너무 아주 그냥 뭐라 그래요? 에덴 동산이 돼버렸더라고요. 고기가 뛰어놀고 물이 흐르고 물론 억지로 되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아름다워요. 너무 멋져요. 그 청계천에서 이제 이제 검정고시 강의록을 사다가 검정고시를 준비하면서 이제 낮에는 이제 그 남산 시립도서관 올라가서 공부를 하고 차비도 낼 돈이 없어서 걸어서 저기 명동을 거쳐서 쭉 걸어서 일터로 와가지고 사무실을 닦고 쓸고 그 사무실 바닥에다가 신문지를 놓고 이렇게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제 어느 날 반찬을 얻으려 누님댁으로 이제 가려고 청계천 2가에서 버스를 타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꼬맹이들이 저쪽 을지로 쪽에서 막 뛰어오면서 여기 주보, 오늘 주보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특별히 제 사진을 실어주셔가지고 예, 너무 감사합니다. 주보가 정말 다른 교회에 비해서 너무 아름답고 좋습니다. 근데 이 주보를 전도지도 아니고 주보였어요. 꼬맹이 유치부들이 선생님 손맛 잡고 횡단보도를 뛰어오면서 전달을 해주는데 너무 부끄러운 마음으로 받아들였어요. 아, 하나님께서 나 이 교회 가라고 하나 보다. 보니까 영락교회 영자도 몰라요. 한경규 목사님 한자도 몰라요. 저는 시골에서 막 올라왔으니까 모를 수밖에 없죠. 일단은 하나님께서 이런 기회를 주셨으니까 이 교회 무조건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위치를 알아놓고 그 다음 주부터 다니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기도의 제목이 딱 5가지. 하나님, 이것만 이루어 주시면 저는 소원이 없겠습니다. 하나는 고등학교 어제 저녁에도 실은 저희 초등학교 친구들 만나서 이렇게 한잔하면서 저는 안 하고요. 얘기를 나누는데 너무 좋아요. 말 한마디 안 해도 정말 든든하고 사랑스럽고 정말 좋은 친구들 모임을 가졌습니다. 또 친구가 저 아프리카로 간다니까 또 마음 씀씀이 마음을 모아서 안 믿는 친구들도 이렇게 모아가지고 선교 헌금이라고 이렇게 전달도 해주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하여간 그래서 이 검정 고등학 시절을 얘기하는데 저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좀 속으로 좀 슬픈 마음이 없잖아 있었습니다. 근데 이 고등학교를 졸업해야 신학교를 가니까 고등학교 검정고시가 첫째 목적이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남자니까 군대는 가야죠, 그렇죠? 그래도 목사 선교사 되려면은
예? 우리 다 고생했다고 하시는 대한민국 남자들의 그 코스는 거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군대 두 번째, 예. 그다음에 세 번째 대학 입시. 입시는 제가 혼자 공부해서는 안 되겠어요. 왜? 검정고시를 계속 치르는데 4번을 떨어졌어요. 이거 어려운데 영어 수학이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대학 입시는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세 번째 기도 제목을 놓고 그 다음에 신학교 4년, 신학대학원 3년, 그리고 그 이유는 하나님 마음대로 5가지만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제 노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교회가 점점 커져요. 왜냐하면 시골에서 처음 올라오면 앞이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예, 자기 갈 곳만 보이는 거예요. 빌딩들이 잘 안 보여요. 교회 가니까 그냥 본당에 좀 큰갑네 하고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교회가 이렇게 커지고 교회에서 선교 대회를 하고 이제 한기정 목사님이 박조준 목사님 이제 인계해 주시고 한참 그럴 때요. 전두환 정권 시절에 또 그 달러 밀반입 사건으로 그 사건이 그냥 그 정보부에서 조작된 사건입니다. 어디 그 대교회 목사님이 신발 깔창에다가 달러를 숨겨가지고 나가시겠습니까? 도자기 안쪽에다 뭘 거기 얼마를 숨긴다고 거기다 숨겨가지고 나가요. 목사님이 이제 정치적인 설교를 좀 하니까 정부에서 좀 강하게 하는 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박조준 목사님이 나가시고 그 다음에 김jun공 목사님, 뭐 남산제일교회에서 또 목사님들 모시기 시작하는 그런 시기였죠. 그러면서 이제 곳에서 선교 대회를 크게 치르니까 선교사님들 수많은 그 해외 선교사님들 불러다가 선교 대회를 개최하고 하면서 이 세계라는 그 눈을 뜨게 됐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어른 예배만 드리고 마치고 나오는데 그 앞에 광고판에 영락교회 들어가다 보면 맨 앞에 광고판이 있어요. 오른쪽으로. 거기에 장로의 신학교에서 고등부 수련회를 한대요. 이 신학교에 저는 거기를 가야 되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 신학교가 이렇게 많은 줄은 몰랐어요. 신학교 그에 꽂혀가지고 신학교 저기 가야 되는데 가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보니까 고등부래요. 고등학교 안 다니는데 머리 이렇게 길러가지고 이제 공장 생활하던 친구였으니까 좀 창피했어도 고등부를 가야겠어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너무 좀 쑥스럽고 창피하니까 1층은 도저히 못 앉고 2층 꼭대기 맨 뒷자리에 앉았어요. 그래서 몇몇 친구가 와 있어서 실은 내가 고등학교를 다니면 2학년 되는데 2학년 자리가 어디냐고 물으니까 거기래요. 거기가 2학년 29반 자리였어요. 그래가지고 고등부를 가기 시작했고 그 해 여름에 이게 고등부 다닌 지 1개월 반 정도 됐을까요? 그 고등부를 제가 들어갔을 때 마침 고등부 담당 목사님이 딴 데로 발령 가시고 김동호 목사님이라고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아주 유명하신 분이세요. 그분이 이제 고등부를 담당하시기 시작했어요. 그분이 고등부를 데리고 장로의 신학교에서 이제 수련을 했었고 저는 그 은혜로 신학교에서 신학교 기숙사에서 자면서 수련을 갖게 됐잖아요. 내가 와야 될 것, 하나님 제가 꼭 이 신학교에 와서 신학을 공부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를 맡았던 우리 김태규 선생님이라고 서울여자대학교 영어 교수님이셨는데 그분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그 반을 그대로 데리고 3학년 29반으로 그대로 올라가셨어요. 대개는 선생님을 바꾸거든요. 근데 이 교수님은 하여간 당신이 못 오시면 큰아들을 데려다가라도 저희들을 이렇게 성경 공부 가르치시고 그렇게 사랑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3학년 때도 우리 김동호 목사님 리드하에 또 신학교를 갔었고요. 그래서 저는 장로의 신학교 가는 것이 거기에 신학교 하나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검정고시를 4번 떨어지다 보니까 시간이 흘러서 이제 군대 체력 검사 갑종하고 너 현역 뭐 이렇게 방위 이거 하잖아요. 그래서
날라왔어요. 그래서 가서 받았는데 갑종이라고 군대 가야 된다 그러더니 조금 더 있으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간첩들이 많이 넘어오고 그래서 해안 지역 그 지역 출신들은 전부 방위로 돌렸어요. 왜? 자기 지역은 자기가 잘 아니까 방위로 이렇게 근무하도록 조처를 취해서 저한테도 방위 입영 대상이니까 준비하시라고 이렇게 날라왔어요. 그래서 저는 좀 적어도 선교사가 되려면은 좀 어려운 훈련을 좀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딴 데서 훈련 못 받으니까 군대라도 가야 되겠어 자원을 했어요. 그래서 85년 10월 10일 날 드디어 입대를 했었고 검정고시 합격도 못하고 4번 떨어지고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훈련 받고 이제 자대 배치를 시작하는데 특공대 몇 명을 뽑더니 아주 건장한 아주 잘생긴 친구들만 몇 명 뽑아가고 나머지는 전부 전투경찰. 너는 어디 너는 어디 너는 서울 지역하고 제주도만 남았어요. 제주도는 너무 먼 것 같아. 한 번도 가보지도 못했었고 집에서 너무 멀어지면 공부하기도 그렇고 야, 안 되는데 하나님 저 가까운 곳에 그래서 떨어진 것이 서울 지역이었어요. 서울 저쪽 그 성동구청 쪽에서 근무하다가 나중에 부대가 옮겨져서 연세대 담당 연희동 하고 연세대 담당 연희동의 그 이쪽에는 미스터 전 이쪽에는 미스터 노 그 아저씨가 사셨더랬어요. 그래서 그분들 이렇게 좀 도와드리면서 그러니까 운동 가시다가 인사해요. 그러면은 참 좋으셨어요. 미스터 전 아저씨는 별로였는데 미스터 노 아저씨는 정말 인자하셨어요. 그래서 가시다가도 멈춰가지고 유리창 내리시고 수고한다 그러시고 그런 인품을 가지셨던 분이었는데 하여간 군대 생활을 그렇게 하면서 쫄병 때는 못 하잖아요, 그렇죠? 공부 책을 들 수가 없잖아요. 그 닭장차 여러분이 말씀하신 닭장차 안에서 이 졸거나 책 뭐 딴짓하면 구둣발이 날라오잖아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됐었고 제가 이제 3개를 달고 이제는 반대로 공부 안 하는 놈은 제가 가서 야 나도 공부 못했는데 너희들 시간 낭비하지 말고 졸지 말고 같이 공부하자 해가지고 좀 그 용기를 넣어서 공부를 시켰습니다. 근데 어떤 놈들은 뭐 하나 많아요. 안 따라오고 근데 제 바로 밑에 쫄병이 같이 자기도 고등학교를 졸업 못했노라고 같이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87년 4월 검정고시는 4월달 8월달 2번 있습니다. 그래서 과목 과락이 60점 이하가 있으면 불합격이에요. 예. 그래서 60점 이상만 평균 60점 이상만 맞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87년 그 데모 와중에 87년 노태우 씨가 6.29 선언하면서 우리나라 데모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없어진 건 아니지만 아주 그냥 북에서 내려오느니 마느니 하는 그런 상황들 여러분이 이미 겪으셨잖아요.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근데 6.29 선언하고 나서 데모가 팍 줄어서 저희들은 또 다시 총을 들고 총검수를 훈련을 하기 시작했었는데 하여간 그 87년 4월 달에 이제 검정고시를 보러 외출 신고를 하고 대림중학교에 나가가지고 검정고시를 둘이 보는 거예요. 쫄병하고 저랑 그래가지고 한 달 후에 발표를 하는데 제가 이제 고참이니까 그 외출 신고를 하고 제가 대신해서 이제 합격자 발표를 보러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합격자 발표가 이제 이런 왜냐하면 학생들이 공부를 못한 학생들이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나이 드신 분들에서 젊은 친구들까지 굉장히 학교 전체가 다 그 시험장으로서 빌려서 쓰곤 했는데 하여간 그 합격자 명단도 저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그래서 쭉 보는데 쫄병 수험 번호는 딱 나와가지고 얘 합격했구나. 제 거는 안 보여요. 야 이번에도 떨어졌나 보다 하고 다시 한번 보자 해가지고 딱 보는데 제 번호도 눈에 탁 띄는 거예요. 버스를 타고 오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 제목을 한꺼번에 2개를 고등학교하고 군대 문제를 해결해 주셨잖아요. 할렐루야 하면서 이제는 내가 신학교 갈 수 있는 발판은 됐다. 그래서 86년 이제 아시안 게임 끝나고 아시안 게임은 가만히
그 저기 경기장에 가서 앉아서 구경을 하나님이 하도록 돈 안 내고 참 그네 은혜를 주셨는데 88 올림픽을 앞두고 88년 4월 달에 이제 제대를 하게 됐어요. 저한테는 올림픽이 중요한 게 아니고 빨리 저기 시험 그 대학 입시 준비해서 신학교 가는 게 목표였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4월 달에 제대하자마자 이제 구로공단 쪽에 그 일이 생겨서 일을 잡고 낮에 일하고 밤에는 저 서울역 앞에 그 대일학원이 있고 대일학원은 단과반, 그 다음에 대일학원 안쪽에 경일학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게 종합반. 여러 장로님들이 오셔서 밤에 강의하시면서 졸고 있으면 분필을 팍 던지세요. 졸지 말고 여러분 고생하시는데 같이 공부합시다. 졸지 마세요. 옆 사람이 졸면 꼬집어 주세요. 네, 직장 다니면서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함께 이렇게 공부하게 좀 해주셔가지고 정말 은혜롭게 공부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를 해서 간 곳이 바로 우리 목사님, 사모님이 다니셨던 성서 대학, 그 이름도 유명한 성서대학에 다니게 된 거죠. 저는 이제 군대 제대하고 보니까 교단도 이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우리 대한민국에 신학교도 교단마다 있더라고요. 이야, 쉬운 곳에 갈 수도 있겠지만 우리 그 제대하고서는 제가 그 영락교회에서 고등부 청년부를 이제 나오고 나서 제대하고서는 이제 곧 있으면 얼마 안 있으면 헤어지니까 식구들 다니는 누나랑 사촌 형님들 다니는 교회로 이렇게 다녀야 되겠어서 신림동 이제 거기는 개혁 측입니다. 신림 그 난곡동에 있는 신림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유초등부를 담당하고 있는 전도사님께서 제 고민을 아셨어요. 여러 개 신학교를 놓고 고민을 하니까 어느 날은 잠깐 부르더니 실은 학교는 보잘것없는데 네가 고민하고 있는 그 고민 문제가 내 생각에는 너한테 딱 맞을 것 같다. 저는 교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성경이 중요를 했어요. 주님은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너희들이 나누지 마라, 하나 된 것을 지키라고 하셨는데 왜 자꾸 나눠지는가, 이게 좀 의문이 있었고 그거 옳지 않다, 어린 마음에 그런 생각이 있어서 교파가 소속이 안 된 신학을 하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초교파 신학이고 또 그 학교에는 저기 포천에 150만 평 부지가 있습니다. 원래 이 그 설립자 강태국 목사님이 세문안교회를 6.25 동란 중에 세문안교회를 담당하셨더랬는데 이 장로교가 처음으로 총회를 하면서 처음으로 쪼개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기장측이 하나 갈라져 나갔는데 이 강 목사님은 이걸 반대하신 거예요. 우리가 갈라져서는 안 된다. 너희 둘이 합치기 전에는 나는 더 이상 여기에 소속할 수 없다 해가지고 그 밤에 야간 그 저기 지하실에서 공부하던 학생들만 데리고 삼청동 그다음에 불광동으로 이렇게 옮겨 다니셨어요. 그래서 그게 신학교의 시초였는데 교육부에서, 옛날에는 문교부였죠. 교육부에서 이 학교 법인을 설립을 하는데 뭐가 있어야 해주는 거죠. 교단들은 교단 배경이 있으니까 신학교를 설립해 주겠지만은 이 뭐가 없으니까 그러면 뭐라도 준비해를 와라 라고 해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사모님이 아주 수완을 발휘하셔가지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끌어모으셔가지고 그 사디산 저쪽 북한 가까운 포천의 땅을 150만 평을 마련을 하신 거죠. 그래서 요거로 재단 삼고 신학교를 하도록 그 인가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포천에 가서 1년 산지기를 하면 4년간 장학금으로 준다는 거예요. 와, 그 매료가 된 거죠. 그래서 야, 잘됐다. 그래서 이제 그 학원 다니면서 준비를 해가지고 89년에 이제 제가 신학교를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 들어가자마자 그냥 다른 거 볼 거 없어요. 가장 대빵 방으로 달려간 거죠. 근데 그 소심해가지고 쑥스러워가지고
노크를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복도를 갔다리 하면서 편안하다, 이래서는 안 되지. 예, 용기를 갖고 예수님 이름으로 노크를 하고 들어가니까 여기 계신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보다 나이가 더 지긋하신, 백발이 성성하신, 그때 당시 86살 86세이신 학장님께서 딱 근엄하게 앉아 계시는데 왜 왔나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학장님, 이만저만해서 제가 일이 필요합니다. 저는 일을 해야만 하니까 저한테 일을 좀 주십시오. 네, 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기도 제목이 네, 입시까지 합격을 하게 된 거죠. 합격했으니까 일 받으러 간 거 아닙니까? 3개 이루어졌어요. 이제 신학교에서 그 신학 4년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일을 주셔야만 하니까 용기를 낸 거죠, 촌놈이. 그래서 가니까 불행스럽게도 그 일이 없네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왜 그 좋은 일을 없애셨습니까? 그러니까 87년도, 그러니까 제가 군대에 있을 때에 87년도 그 데모 했을 때 학생들도 좀 임금 인상이며, 요새 그 기차 지금 노조가 데모를 하더라고요. 우리 선생님들도 또 불합리한 때문에 데모를 하고 계시고 하시는데, 그때 그 일하던 학생들도 좀 그 데모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박사님이 그 강태국 목사님이 그 짭생들을 다 없애고 일반인들을 배치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불행히도 일이 없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 졸랐어요. 아니 그러면은 다른 일이라도 좀 주십시오. 아니 그 좋은 제도를 또 다시 한번 좀 회복하실 수는 없습니까? 저는 일을 해야만 합니다. 막 졸랐더니 그래, 그러면은 일단은 잡은 안 주시고 일단은 기숙사 들어오게 하시더니 잊어버리셨나 봐요. 그래서 저는 잊어버리신 줄 알고 이제 공부를 그 누님과 형님이 그 이제 그 직장 생활하면서 부금을 붓던 걸 깨가지고 첫 그 1년 그 학비를 마련해 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이제 공부를 시작을 했는데 먹을 걸 해결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요? 다행히 우리 그 기숙사 방에 선배님들이 그 식당에서 접시를 닦는, 밥 먹고 나면 접시를 닦는 일을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잘 됐다고, 선배님 저 좀 일 좀 시켜주세요. 그러니까 신입생을 안 시킨다는 거예요. 막 졸랐더니 우리 방 식구니까 예외로 시켜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밥 문제가 해결되고 1학기를 이렇게 하는 동안에 여름 방학 때쯤 이제 가까워졌을 때 누가 부른대요. 누가 부르냐 그러니까 하여간 저기 학장님이 부르신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 어르신이 안 잊고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막 뛰어 올라갔더니 자네 여름 방학 동안 뭐 할 일 찾았나 하고 물으세요. 그래서 아직 경황이 없어서 못 잡았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래, 그러면은 올 방학부터 수의실 야간 일을 좀 맡아주게라고 하시면서 저한테 일을 다시 맡기시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은 이제 그러고서는 좀 돈을 많이 주시든가 장학금으로 학비를 면제시켜 주시면 좋았을 걸 안 해주세요. 조금만 주고, 그때 당시에 10만 원밖에 안 주셨어요. 그래서 학비가 부족하니까 2개월 반 3개월 일을 해도 30만 원 가지고는 학비 3분의 1도 채워주지 못하니까 나가서 이제 그 노가다 명동, 처음에 이랜드가 명동에서 그 사무실을 낼 때에 그 디스코텍을 사가지고 거기를 그 레노베이션을 재건 뭐라 그러죠? 예, 그 하여간 레노베이션 하고 들어가게 됐거든요. 거기 가서 그걸 다 철거하는 일을 그 방학 동안에 쭉 했었어요. 그래서 학비 마련하고 그렇게 해서 대학 4년간을 일하면서 이렇게 하게 됐었고요. 그다음 네 개가 완성이 된 거죠. 하나님께서 어쨌든 모든 일마다 역사하셔서 길을 내시고 이끌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뭐 감사하게 정말 신학교 다니면서도 넉넉하게 주머니가 넉넉하게 이렇게 다녀드렸습니다. 근데 공부를 잘못해서 그래서 그러고 나니까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마지막 기도 제목 하나, 대학원이 남았잖아요. 대학원 마치고 시험 봐서 이제 그 목사 안수를 받게 되는데, 저는 여기서 안 하고 선배님들이 미국에 많이 가시고 또 동기들도 유학 붐이 불었어요. 그래서 학장님한테, 그때는 이제 아버님 학장님이 큰아드님 학장님한테 물러주신 상태에서 추천서를 받으러 올라갔는데, 다른 사람 추천서는 다 사인을 멋있게 해주시더니 제 것만 쏙 빼가지고는 안 해주셔요. 아니 왜 사인을 안 해주시고, 자네는 남아서 나 좀 도와줘야 돼. 그래가지고 교무과 일을 맡겨주셨어요. 그러면 대학원 다니면서 학비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원도 별 어려움 없이 이렇게 마치게 됐었습니다. 그때 대학원 다니면서 이제 대학원 들어가게 됐을 때 이제 학교에 있는데, 여러분 그 한울교회 잘 아시니까 김근수 목사님 오셔서 이렇게 해서 교회 개척을 하게 됐는데 와서 좀 도와주게. 그러면 내가 선교사로 1호 선교사로, 그 말씀만 안 하셨으면 좋았었는데 1호 선교사로 파송을 해줄게 하고 이렇게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개척을 제가 미국 가서 개척을 경험을 했는데 그때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참 제가 베이비였다라는 그런 생각을, 그렇게 함께 할 때는 제 책임이 좀 많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도 짧고 아마 좀 어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제 미국에 가서 이제 거기서도 그 남침여교회 개척 선교사로 부름을 받고 보스턴에 가서 개척을 하게 됐는데, 그때는 정말 한 분 한 분이, 한 영혼이 그렇게 사랑스럽고 이쁜 줄 몰랐어요. 여러분 오셔서 이 자리, 자기 자리가 다 있잖아요, 그렇죠? 꼭 앞에는 안 앉으시고 좀 쑥스러워서 그러시는지 앞으로 오세요. 앞자리가 이 축복의 자리인데. 그러니까 꼭 자기 자리에 앉으세요. 나는 이 자리가 참 편하네. 그런 자리가 있나 봐요. 예, 그런 앉아 계신, 아무것도 안 하셔도 좋아요. 와서 앉아만 주셔도 너무 좋은 거예요. 설교를 하는데 힘이 나는 거예요. 찬양을 하는데 그냥 신바람이 나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시고 또 사랑스레 여기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우리 아니어도 되거든요. 알라 아크바르 하면서 중동 지방은 지금도 오늘도 변함없이 하루에 5번씩 기도의 새마을 운동, 잘 살아보세, 여러분 기억나시죠? 예, 박정희 대통령이 시작한 게 아니라 우리 선배님이신 유태영 박사님이 새마을 운동을 창시하셔가지고 어떻게 그 박정희 대통령하고 알게 돼서 새마을 운동이 아주 우리나라에 잘 정착이 돼서 너무, 저도 저희 동네 새마을 운동을 같이 하면서 자랐고요. 또 이 새마을 운동을 가지고 지금은 전 세계 이 새마을 운동 협회에서 나가가지고 아주 좋은 영향을 많이 끼치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이 모슬렘권에서는 그냥 끊임없이 우리 동네 시골에서는 이장님 마이크 하나로 하니까 별로 시끄럽지는 않은데, 여기서는 이 동네에서 울리죠. 저 동네에서 울리는 메아리가 알라 하면 저 동네에서 알라 알라 크바르 라일랄라 무함마드 라술랄라는 아닙니다. 라일랄라까지는 성경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멘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 그 무슬림이라는 게 성경책에다가 무함마드 언행록을 붙여가지고 꾸란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요것만 떼버리면은 이 사람들도 예수님도 알고 전부 다 알아요. 아는데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지 못하고 만왕의 왕으로 알지 못하고 그냥 일반 선지자로 취급해버리는 거죠. 네, 그런데 그들은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삽니다. 근데 오랜만에 30여 년 만에 와서 우리 그 한국 분들 뵈니까 너무 잘 사세요. 너무 풍족하세요. 그런데 아직도 죽겠다 얼굴은 그냥 침체하셔가지고 아침에 나와서 운동하시는데도 저는 너무 신이 나가지고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하면 그냥
개 쳐다보듯이 쳐다보시고 저 사람이 미쳤나 이렇게 굉장히 좀 의아스러웠어요. 좀 즐겁게 나오셨으니까 웃고 미소 지어주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예. 웃고 사십시다. 예. 웃으세요. 왜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예수님의 몸 피부치 우린 피로 맺어진 형제들 아닙니까? 이 교회가요. 그렇죠? 집안에 있는 부부보다도 우리가 더 사랑해야 돼요. 예? 때로는 안 믿는 남편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안 믿는 아내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예? 택함 받지 못했다라면은 천국에 못 갈 텐데, 그러나 우리는 우리 주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십기움을 받은 자들은 함께 가서 이제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주님을 찬양하면서 살게 될 거예요. 예? 이 땅의 시간들은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니 시간은 그대로 있지만 우리 인생이 썩어가고 있는 거죠. 늙어져 가고 몸이 아파가고 이렇게 되잖아요. 당연히 그래야만 해요. 그래야지 더 좋은 나라를 가실 수 있으니까. 그건 순리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으니까요. 그거에 대해서 감사하셔야 돼요. 내가 나이 먹는 거, 흰머리가 늘어가는 거 고민하지 마세요.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영원토록 주님의 나라가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천국에서 저희 아버님처럼 핸디캡으로 있을 수는 없잖아요. 아직도 부름받지 못한, 아직도 잃어버린 영혼들, 우리는 팔이 하나 없고 우리는 절름발이로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구원받았는지는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부지런히 복음을 전해야 되고 쉼없이 웃어야 돼요. 예? 가서 요새는 그 한국도 점점 전도를 못하게 한대죠, 그렇죠? 예, 학교에서도 그렇고 미국 따라가는 거죠. 점점 사탄의 그 영향력이 점점 거세어지고 있어요. 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우니까 꼭 그 날씨나 이런 변화무쌍한 그런 것만 보지 마시고 이런 현상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말세의 징조들이 점점 나타나고 있어요. 사랑이 식어지고, 예? 이웃과 이웃이 너무 아파트가 많다 보니까 앞집에 사는 사람 누가 사는지도 잘 모르고, 쓰레기 버리러 나가다가 뵀는데 인사도 안 해요. 좀 인사하고 같이 좀 부치게도 나눠 먹고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예, 그런 문화를 잃어버렸어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은 참 진리를 깨닫고 만왕의 왕, 전능하신 하나님을 가진 여러분들이 인생 다 가졌지 않습니까? 뭘 더 갖겠다고 또 그냥 이 땅에서 뭘 그 영화를 누리시겠다라고 발버둥을 치십니까? 즐기시고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찬양하시는 그런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 아닙니까? 예. 찬양할 때 춤추셔도 돼요. 나오셔서. 예. 물론 예배를 그르쳐서는 안 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기쁨이 흘러 넘치는데 왜 그냥 참으세요? 그리고 표현을 하셔야 돼요. 저도 집에서는 별로 표현을 못 해가지고 아내가 좀 다툼이 많았는데, 표현을 사랑한다라고 표현하셔야 돼요. 언제 하시겠어요? 뭐 죽을 무렵에 아들아 내가 너 사랑했다라고 한마디만 하고 가시겠어요? 기회 있을 때 아이들한테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고, 아이들아 너만 보면 왜 이렇게 좋냐 표현들을 하셔야 돼요. 마음에만 두지 마시고. 예, 알라 아크바라고 왜 외치고 있어요? 너희가 외치지 않으면 저 돌들로, 그러니까 이단들이 더 잘해요. 더 열심히 해요. 그렇잖아요. 팬데믹 때 신천지 그 사람들 열심히 우리가 못 쫓아가요. 왜 신천지를 들어서 우리를 깨우치고 계시는데요? 그 사람들 하는 거 너희 반만 좀 해봐라.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그냥 오는 복만 바라고 있는데 그 사람들 열심히 뛰잖아요. 하다못해 기존 교회까지 들어가가지고 막 그냥 추수한다라고 하죠.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진정한 복음을 가진 자들이 그런 열심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단들이 해외에도 더 많이 나와 있어요. 예. 선교는 선교사 혼자만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선배님도 선교를 저보다 더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제가
교회 오면서도 고민을 했어요. 목사님 앞에서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 저희한테 할 말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왔는데, 예, 함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선교사예요. 부름받은 선교사. 여기 예수님이 다 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이 오늘 이 천정문을 여시고 아들아 나 여기 있어 하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그 믿음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왜요? 우리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더 능력이 있고 우리가 이 제한적인 몸에서 벗어난다라면 한 번의 경험이 영원토록 이르겠죠. 그러나 우리가 한 번 기뻤던 거, 한 번 놀랬던 거, 시간이 가면 점점 잊혀져 가요. 우리가 기쁜 일을 당하면, 그냥 단적인 예로 손주를 얻었으면 정말 기뻐요. 근데 계속 기뻐해야 되는데 똥 싸고 오줌 싸면 요 자식 하면서 볼기를 때리시고, 짜증을 내시잖아요. 우리는 제한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미 우리 안에 와 계신 주님께서는 영원한, 우리하고는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오늘날 우리 한국을 발전시키셔서 많은 그 아시아인들, 또 심지어는 아프리카에서도 들어오고 그런 사람들에게 좀 더 따뜻하게 해주시고, 여러분 정 어디다 두셨습니까? 있는 정 마음껏 나눠주세요. 꼭 굳이 전도지 들고 가서 예수 천당 안 하셔도 돼요. 사랑을 그 마음에서, 말투에서 이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수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늘 항상 기뻐하는 게 뭡니까? 항상 기뻐하면서 오늘 주신 이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봉독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여러분에게 주시는 사명이자 여러분을 선교사로 부르시는 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함께 봉독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이 뭘 약속하고 계세요? 나랑 같이 가자. 너희만 가는 게 아니라 나랑 같이 가자. 내가 함께 있을게. 뭘 두려워해? 같이 가자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에는 세상 끝날까지만 되어 있는데 우리는 더 큰 약속이 있죠. 영원토록 주님과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우리 주님과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버린 우리 교회인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두서없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인생의 여정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인간적인 것은 싹 다 지워버리시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시되 어떤 상황도 어떤 기도도 들어 응답하시는 우리의 숨소리마저도 거친 숨을 쉴 때에 안쓰러워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들이 이해하고 또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나도 선교사다라는 귀한 자각을 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사랑하는 이레교회가 정말 선교하는 교회로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 귀한 목사님을 통해서 그 선교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더 많은 선교사들이 일어나고 정말 잃어버린 영혼들에게로 나아가는 귀한 교회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